말씀을 읽긴 읽었지만 아마 마음이 좀 그렇게 편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 굉장히 부담이 되는 구절들이 몇 군데 슬쩍 봐도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응당 받아들여야 되고 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해야겠지만 이건 너무 시대착오적인 말씀이 아닌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여성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나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실 게 분명해 보이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본문의 맥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풀리는 부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가 1세기의 우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1세기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교회인 것이고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포동의 성지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두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린도 교회와 우리 성지교회를 비교해 보게 되면 같은 교회로서의 공통점이 있기도 하고 또 차이점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 당시와 지금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제도화되고 있고 우리가 이미 40년의 역사 가운데 유구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우리에게 쫙 흘러 들어왔는데 처음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구성원들의 이 성향을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개척교회 새신자들이죠. 그 전에 믿음의 훈련과 양육을 받지도 못했고 또 그 전 세대의 신앙을 받지 못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모태 신앙인 분들이 제법 교회에 많은 분들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본인이 1세대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을 갖게 되고 또 그 교회 생활을 하게 됐을 분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게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개척교회는 다 좋아요. 근데 뜨거운 열정이 있고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 참 좋긴 하지만 이 처음 해결한 교회 아직 정착되지 않은 교회에 미숙함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영적 매뉴얼이 좀 필요할 터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오시게 되면 어느 교회에 있다가 우리가 새로 교회 옮기거나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그때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선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하나의 본이 되는 거죠. 본이.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앞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이 교회 전통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의 다 전부가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열심과 열정은 있는데 이 교회가 뭔가 하나의 그 질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정감을 갖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1세기의 교회도 교회이고 오늘 우리도 교회가 교회인데 우리 1세기의 고린도 교회와 오늘 21세기의 우리 성지교회와의 가장 중요한 영적 교집합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그분들도 모일 때마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분들도 왜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예배 공동체로 모인 것이고 우리도 이 시간 모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그 예배자로 우리가 모인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예배가 드려졌던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물론 예배 형식과 여러 가지 양태는 달랐겠죠. 특별히 지금은 굉장히 예배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세련되기도 하고 여러 미디어가 동원되기도 하고 또 악기들도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서는 예배가 누구에게 주목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필요해요. 노래를 잘하는 분들 필요해요. 악기 연주 잘하는 분들 필요하기도 해요. 또 예컨대 예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섬기는 모양으로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가장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누가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에 우리가 순서를 보게 되면 예배 뭐 사회자, 인도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목사님들이나 대비 뭐 교회 인도자가 순서를 맡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예배의 인도자는 목사가 아니죠.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성령께서 이 모든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1세기의 성도들도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 시간, 늦은 시간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의 그 위대한 영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있었냐면요,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 분위기, 예배 질서를 자꾸 이렇게 약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은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분들은 찬양을 잘하는 게 예배를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물론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는 설교를 잘하면 예배자로 내가 잘 서는 거 생각하겠지만 좀 다른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것과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좀 다르다는 거죠. 찬양을 잘하는 것과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가 예배를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그 임재를 맛보지 못하게 되어지게 될 때 그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뭐냐면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자신의 은사를 뽐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각양의 특별한 재주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기 위한 장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개탄스러움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특별히 어떤 은사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물론 은사에 대해서 방언의 은사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정죄하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주어진 이 은사로 말미암아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은사를 맡기신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질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언을 지금 말함을 통해서 교회가 드려질 그 예배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경건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죠. 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바라는 마음도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딱 들어오시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간에 아는 분들이 보이잖아요. 되게 여러분 우리가 묘하게 앉던 자리만 앉잖아요. 우리가 전혀 다른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내가 주로 앉는 자리에 앉다 보니까 그럼 내가 앉는 자리에 주변에 또 뭐예요? 나하고 좀 가까운 분들과 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를 주로 취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빨리 이제 인사를 좀 해야 되고 뭔가 잘 지냈는지 이렇게 안부를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상호간에 우리가 수평적인 만남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예배 후회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온전히 딱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우리는 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해서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침묵 가운데 그분의 세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서로 간에 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좀 덜 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친밀해지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담을 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100마디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우리 대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로하시는 그 말씀의 힘이 더 크다는 걸 신뢰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잠잠히 임해서 예배 가운데 내가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우리가 같이 중보자로 서게 될 때, 그 예배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집중되는 예배가 될 때 예배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거죠. 예배 그 자체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온전하게 잘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려지게 될 때 그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건 그만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여러 요소가 충만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제거해도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옆에 사람의 반응 중요하지 않아요. 앞뒤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죠. 내가 지금 이 시간 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 주변의 많은 것들에 시선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될 영적 시선들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도드라져서 그럼 완벽히 실패자로 제가 이 시간 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진짜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하도록 주선자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그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어서 제가 또 이 목회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침묵하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과 우리에게 사랑으로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서야 되는 자리인데, 우리는 자꾸 이제 성도가 예배를 등한히 여겨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예배 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예배를 대체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예배는 생략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1세기 성도들을 가능하게 했던 그 가장 큰 힘도 예배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그 힘은요, 절대로 예배를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지교회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야말로 늘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 무질서,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이고, 그 영적 무질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14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 은사. 하나는 방언의 은사와 또 하나는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될 게,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해석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마치 방언의 은사는 약간 폄훼하고 예언의 은사를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이해되는 건 진짜 이 말씀의 바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맥락은 예배 중에이구나, 예배 시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지만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즉 모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모이는 것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뭘 세우기 위해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처럼 덕을 세운다는 말에 그 헬라 원래 원형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덕을 세운다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고. 그렇죠? 건덕이란 말은 뭐예요? 한 주가 너무 길죠. 이 건덕이 뭐냐면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건물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도가 늘 믿음의 고백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목사 절대 완성된 존재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스스로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뭐라고요? 공사 중이라고.
아니면 수리 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세워져 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임을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 시점이 항상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위기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상호간에 세워져 가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될 때 나도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게 되는 이 영적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덕을 세워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순서를 좀 정해서 해라, 차례를 좀 정해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3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뭐라는 거예요? 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는 먼저 온 사람이 최고로 힘을 발휘하잖아. 어느 조직이나 모든 후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선배잖아. 바로 위에 선배의 말을 말 그대로 전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선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보다 많은 경험과 또 그 모임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명히 중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선배의 영향력이 너무 후배에게 막강하잖아요. 근데 이 오늘 말씀 보겠어요?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기라고 하셨던 그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면 기꺼이 우리가 그 일들을 위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 차지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모든 일들 앞에 기꺼이 우리를 내어놓게 되는 것이겠죠. 전에 성경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여러 근데 교구장님도 계시고 구역장님도 계시고 부장님이든 위원장님이든 다 있는데 거기 모든 철칙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모든 보직은 다 2년제라는 거예요. 그 2년이 되면 무조건 맡겨요. 예컨대 여러분 구역원이 한 6, 7명, 10명 되면 구역장 한 분이 있고 다 대부분 구역원들이잖아요. 그리고 구역장님의 역량을 보통의 구역은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구역장이 되면 우리는 해병대보다 더 무서워요. 한 번 구역장은 종신제잖아요. 바뀌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무조건 2년제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사실은 반발도 있죠.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도 조금 다르고 경험도 여러 가지 상황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분이 하면 다음에 다른 분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돼요, 여러분.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말 그대로 그 모임에서 제일 늦게 온 분이 순서대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굉장히 걱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데 순서대로 맡겨지면 또 그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역시 교회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일하지 않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서 우리는 오히려 나에게 일이 맡겨지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게 됐고, 또 내가 무익한 종을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가 그 일들을 세워지게 될 때 그를 기꺼이 존중하고 세워줄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이 교회가 가능한 것이겠죠.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먼저 된 사람은 영원히 앞선 자로서 우리가 이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교회는 그게 얼든지 똑같이 우리가 이 동심원 안에서 모두가 다 한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을 이 교회가 보여줬다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먼저 예언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잠잠해서 그에게 순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31절에도 중요하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이 배우게 한다는 건 다 누구나 다 가르칠 때도 있고 또 누군가는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태도, 자세, 말씀을 접하는 그런 마음, 태도, 저는 더 열심히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여러분 저만 혼자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표정과 인상과 태도로 저에게 함께 이렇게 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즉 한 명 한 명씩 예언해라. 예언마저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주고 있고요. 32절에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통제를 받는다. 그 밑에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도록 절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예언하다 끝까지.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갈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33절의 말씀에 앞에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에 없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르, 비코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멘이에요. 그런데 34절 어려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우리가 이미 여성 안수가 통과된 지가 한참 됐거든요. 물론 아직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통합측은 이미 한참 전부터 우리가 여성 장로님, 여성 목사님을 저희가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참 걸리는 말씀이고, 여전히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위시해서 많은 교회에서는 여성분들이 사실은 이 장로님으로 잘 안 세워지죠.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모든 분이 다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묘하게 이제 당회 구성은 남성들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한국 교회 일반적인 인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단을 이미 다 열어놨거든요. 근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흔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쿼터를 정해놓지 않으면 대부분의 교회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약간의 희생도 있을 수 있기도 하겠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내부적인 사정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특별히 장로교회는 우리가 교회 정치를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얘기할 때 우리는 대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의 정치. 우리는 당회라고 하는 조직을 우리가 이제 사회로 보게 되면 국회 같은 거잖아요. 국회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뽑을 때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표자들을 세워서 대의 정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뭐겠어요? 교인들의 모든 의견들이 잘 수렴되어져서 교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일들을 해 나가는 처리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성 장로님과 여성 목사님들은 당연히 우리가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교단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고, 특별히 요즘 같으면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거의 이게 목회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뭘까라고 하는 것이겠죠. 제가 오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좀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34절 말씀을 푸는 키워드는 사실은 33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여성들에게만 잠잠하라고 국한돼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33절 뒷부분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법칙과 절대 원칙의 그 선상에서 여성들도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3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잠잠할지어다. 28절에도 뭐예요? 방언을 얘기하는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들에게만 국한돼서 모든 여성들이 다 교회에서 입을 닫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예배적인 맥락에서, 이 특별히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35절을 생각해 보게 되면 결혼한 기혼 여성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짐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제 태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되게 이제 초신자들이죠. 근데 그 뜨거움을 받았어요. 열정이 넘쳐요. 쉽게 얘기하면 열광주의자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뭔가 뜨거움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 자신을 표출하고 싶은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받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들 중에 상당수는 뭐예요? 남편이 있는 여성들인데, 그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뭔가 자신의 의견을 막 표출하고 싶게 되기도 하고요.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흘러가는 영적 흐름을 자꾸 깨트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럴 때 말하고 싶어도, 얘기하고 싶어도, 질문거리가 생겨도 저희가 침묵하는 것이 예배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것은 여성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여성들에게 복종할 때 모든 남성들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만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에게만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도 남자들에게, 남성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일방 윤리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 말씀한 다음에 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상호 윤리로 말씀하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여성들에게만 국한돼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35절도 사실은 가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문제가 생겨요. 고민이 생겨요. 질문거리가 생겨요. 근데 이 질문거리라고 하는 게 굳이 사도들에게 물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해서요? 집에서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야, 남편 두고 뭐하냐? 남편에게 물어봐. 당시에는 사회적인 역학 구조상으로 지금은 정말 그렇지 않죠. 여성들보다는 아내보다 남편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위상이 높았잖아요. 아무래도 위상이 높다는 건 조금 더 사회적인 견문과 지식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일이 교회에서 사도들과 교회 대표자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먼저 물어봐라.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말한다는 건 질문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질문하게 되는 건 이 일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기 때문에? 예배의 영적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예배 중에 막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뭔가 자신이 뭔가 감동받은 게 있고 뭔가 표현하고 싶으면 그걸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고린도 교회 아주 일반적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말하고 싶어도 질문하고 싶어도 그것이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깨트리는 것이면 참아라, 잠잠해라. 그것이 예배자의 바른 태도이고 자세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36절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를 하는 게 뭐냐면 영적 독점욕이에요. 뭔가를 독점적으로 하나님 말씀 나만 받은 거야. 말씀 나만 알아. 이 굉장히 독점적 사고인데 이건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조금 길어지고 익숙해지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자꾸 드리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길어지게 되면 이 예배가 주는 이 긴장감, 텐션이 우리들에게 사라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예배라고 하는 건 오직 그분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늘 서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굉장히 아까 드린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은 뭐예요? 영적 독점적 사고를 하는 거죠. 교만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지고 부서지면서도 다시금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세워가시는 그분의 붙들어 주심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은 말씀을 너희 개인의 독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해석의 권한도 너희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만 맡기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배의 경건함과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세습을 하고 있는 여러 교회만 놓고 보게 되면 그 많은 교회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 교회의 일을 남의 교회가 신경 쓰냐? 왜 왈가왈부하냐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말 그대로 그러면 스스로 이 교회라고 이름을 떼야 돼요. 교회 이름 떼고 가능해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 하에 모여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교회는 개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공적인 교회인 것이고 교회는 다 하나인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교회란 말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교회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뜻 앞에 내가 복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교회의 임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아예 되려면 다른 논리를 대든지, 말 그대로 우리 교회 일이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너무나 심각한 말씀에 대한 도전인 것이고,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심하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이단과 사이비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은
내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 그것들을 내가 유분리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교회 질서에 통일에 우리가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 나를 통해 다른 성도들이 세워져 가게 하도록 우리를 서로 간에 이렇게 세우신 건데 그 일들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굉장한 영적 무지와 영적 교만함의 태도인 것이고, 사도 바울은 말씀은 너희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만 임한 게 아니다. 독점적 사고를 버려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 시간 말씀의 해석이나 말씀에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진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맡겨주셔서 하는 것뿐이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것들을 상호간에 인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은 자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고 사람을 자꾸 이렇게 주목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뭐예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게 되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 자꾸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기념되게 만드시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실 얘기하면서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말은 뭐겠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의도적으로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으로 받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 대회 하는 영상을 잠깐 봤어요. 어느 전사님이죠. 신학교 이제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햇병아리 같은 전도사님이시죠. 저희가 볼 때는 한참.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영상으로 들려질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의 연소함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 그 영상을 통해서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분의 인격과 나이나 경험 이런 게 아니죠.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일을 맡기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존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에게 전하는 말씀마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 편지 글을 사람의 글과 사람의 말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38절은 조금 강한 얘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을 잘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 마치 방언을 무시하고 예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불식키는 거죠. 방언해라, 예언도 해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질서 있게 해라. 순서를 인정해라. 순서를 인정하라는 건, 질서를 인정하라는 건 질서를 세워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복하라, 이 말씀이겠죠. 품위 있게 하라는 건 뭘까요? 품위 있게 한다는 건 드레스 코드를 잘 입고 양복을 입으면 품위 있는 건가요? 어때요, 여러분? 품위 있다는 건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고자 원하는 그 방식이 있다면, 내 마음이 있다면 내가 바라는 그만큼으로 상대방을 먼저 대접하고 대우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거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지만 내 은사를 상대방이 관철하고 더 우월성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은사가 소중하고 중요하다면 상대방의 은사도 먼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품격 있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겠죠.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서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질서 앞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받은 이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시되 그 은사를 주시고 맡기신 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